할렐루야. 우리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하늘을 결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끝자락에 설 때마다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연례 행사 중에 하나가 올해의 사자성어를 소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이제 전국의 대학 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2021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2021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는요, 묘서동처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이 묘서동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익숙하진 않지만 의미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요. 이 묘서동처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중국의 당나라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대요. 어느 한 지방의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함께 같이 젖을 빨면서 서로 해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신기한 고양이와 쥐를 왕께 바쳤다고 해요. 왕은 그 장면을 신하들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신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참 이런 신기한 장면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복이 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것이 도둑과 한통속이 되었구나. 쥐는 곡식을 훔치는 도둑이고 고양이는 도둑인 쥐를 잡아야 하는 존재인데 이들이 같이 있으니까 집안이 망하는 꼴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 고양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만 같습니다. 바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자성어를 찾아보다가 흥미롭게도 두 번째로 선정된 사자성어를 또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을 상징하는 두 번째 사자성어가 인곤마핍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과 말이 모두 다 지쳐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일을 감당하느라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고양이처럼 도둑과 함께 히히락락 거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명이 빼앗기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만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잡기 원합니다. 마치 옛 항해자들이 북극성을 보며 방위를 잡은 것처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고 재조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본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잃어버린 본문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지금 여기에 먼저 한 세 가지 표현이 딱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올까요?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랑받는다 라고 하는 어구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너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골로새 교회도 우리와 같이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던 그런 모양이에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세상의 학문인 철학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철학이 들어와서 이를 이단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분,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하심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누가 택하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고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택함에 대해서 착각하곤 합니다. 수많은 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선택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또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니까, 이런 것과 같은 생각은요,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많이 보셨죠? 지난주에도 나왔고, 네. 제가 이거 치면서 이 PPT 화면을 안 지우고 그대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자녀 죄인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아까 읽었던 그 12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랑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집착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와 조건을 불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고슴도치맘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에는 고슴도치맘을 줄여서 도치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도치맘이라고 하는 표현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라고 하는 속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고슴도치는요, 자기 자식 사랑으로서 유명한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이 마치 자식 사랑이 대단한 고슴도치 같다라고 해서 이 도치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사람들이 귀엽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고슴도치맘, 고슴도치와 같이 사랑하는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는요, 선택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관계는 선택에 의한 관계입니다. 지금 옆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지만 또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나의 선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모습, 마음은 숭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도치맘의 마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창조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택하셨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숭고한 그 사랑에서 사랑이 한 걸음 더 더해진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될까요? 어떤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죠, 책임이 따르고요. 그 책임 가운데는 포기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기가 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포기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의 열매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고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택하심과 사랑 사이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12절에 따르면요,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거룩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다시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까? 그럼 이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택함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왜 이렇게 아멘도 안 나오죠? 네.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택함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 맞습니까? 아까보다 이게 자꾸 소리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밟기만 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참 너무 감사하게 아멘이라고 나오지만, 뒤에 질문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아멘이 작게만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도의 개념을 성자와 같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일을 하면서 업을 쌓고 죽은 이들을 성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 선한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톨릭에서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자들을 추앙하기도 하고 성자들을 기리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도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도록 세워주신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독일어로 이야기하면 게마인데데어 하일리겐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가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거룩한 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깨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는 닮는다라고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많이 닮았습니다. 네.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레위기 11장 4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시금 온전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교우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금 심어주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옷 입고. 그럼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처럼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죠. 또한 직업에 따라 직업에 맞는 옷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을 때 경찰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사복경찰은 그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를 알아차기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 극장 앞에 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극장 앞에 사니까 저녁마다 이 세상의 멋쟁이들은 다 극장으로 몰려오더라고요. 극장 갈 때마다 알맞은 복장으로 극장을 가기 때문에 그러겠죠. 더불어 장례식장을 가는 복장과 결혼식장을 가는 복장이 같아서는 안 되겠죠. 다릅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은 겉으로 입는 그 표면적인 옷이 아니라 내면의 옷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옷,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 바로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도요,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성도들이 용서와 용납의 옷도 입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옷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렇죠? 입어야 할 옷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될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될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될지,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할지, 그 옷을 입는 방법도 너무나도 어려워서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라치에서 옷을 제일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누가 이야기한지는 그분만 아실 거예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참 부끄럽긴 한데, 제가 어릴 적에 옷 구경하려고 맨날 학교 끝나고 명동을 너무 많이 다녔거든요. 명동에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옷을 잘 입으려고 하면 옷을 많이 봐야지 잘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다행히도 어딜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옷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니까 제가 옷 잘 입는 팁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비밀인데 요즘 알려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SNS에 올라온 그 사람들의 옷을 유심히 잘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색깔과 스타일을 참고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매치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딱 삽니다. 옷에 대한 제가 중요한 팁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옷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그 팁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의 옷을 잘 입는 방법은 바로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우리가 스스로 입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성도들에게 잘 맞는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기를 원하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성도의 옷에 가장 잘 맞는 삶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성도에 걸맞는 옷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본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언행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성도에 알맞는 옷을 입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도에게 맞는 옷을 입은 우리에게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어도,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이것이 빠지면 그 옷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14절 한번 볼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화면에 아직 안 나왔나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옷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의 옷을 완전하게 입는 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상 성도는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만이 성도의 삶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의 삶을 세워주는 사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무 사랑이나 하면 성도의 옷은 완벽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 필수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옷만 걸친다고 해서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맞는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그 착한 행실로는 결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들에게,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허락되었습니까? 바로 평강과 감사라고 하는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새로 맞이할 2022년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음을 바라보고 이미 우리 속에 임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서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